오늘은 신영이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뜯어보기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위와 또 코로나를 지나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로마서에 대해 배울 때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와, 아쉬우시죠? 네. 반응들이 아주 병찬이 머그찬으로 물 한잔하면서 아주 커피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더 긴 시간 동안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좀 하려고 했고, 또 더 많은 내용 다루지 못해서 좀 더 아쉽지만, 또 이게 빼기의 미학이라고 중요한 부분들만 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했는데요. 이제 줌으로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해가지고 파트 13, 파트 14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두 개 파트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 조금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머리가 막 아프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끝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뜯어보기 로마서 필사는 다들 이제 완료하셨나요? 네. 16장까지? 네. 못하신 사람 없으시죠? 못한 분들 있으시면 한번 완주를 해주시고 필사를 하면서 얻게 된 느낌이나 감정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대부분 아마 손만 아팠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규호야. 네. 혹시 규호는 어땠니? 한 명만 물어볼게요. 오유규. 확실히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좀 더 말씀에 집중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왜 웃으시냐고. 너무 모범 답안이어가지고. 네. 그리고요. 평소에 잘 안 읽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으로 그나마 좀 읽으면서 많이 보면서 눈으로 귀로도 볼 수 있는 말씀 읽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진짜 많이 읽으시면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로마서는 진짜 평생에 읽어야 될 책입니다. 평생에 읽어야 될 책.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16장이면 그렇게 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찬이가 나가진 건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잠깐 연락 뭐가 와가지고. 예. 자, 그러면 오늘 파트 13부터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파트 13 보이시나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지 말라. 호중쌤 참여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호중쌤. 예. 들어오고 계시고.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가 파트 13의 주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호중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파트 13부터. 파트 13은 이제 로마서 14장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로마서 14, 15, 16장 요번 주 필사였던가요? 14, 15, 16, 그죠? 15, 16 15, 아니에요? 16이구나. 15, 16이구나. 그럼 14장은 물어보면 잘 모르겠군요. 자, 14장부터 보면 지금까지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과분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그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 선택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더 예정해 놓으신 거냐, 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을 사람은 선택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도 나눴고, 죄를 짓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 선택은 결국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배웠고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셔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 하에 그분의 택하심이라는 어떤 주권적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비하셔서 우리는 이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고, 그 감사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감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쫙 했어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쫙 했으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들을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개관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6장에서 8장을 통해서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 사랑의 삶이 된다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장과 13장 지난주에 봤던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랑의 삶을 묘사하고 어떤 것이 사랑의 삶인가,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사례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안의 특정 사례들과 구체적인 문제들의 적용을 이제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도 있는 이랄까요? 피할 수도 있는 어떤 분열, 의견 불일치. 교회 안에서 피할 수도 있는 분열이나 의견 불일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들어가는 서론격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논란이 있는 어떤 불확실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피할 수도 있는 분열이나 의견 불일치를 다른 말로 하자면 논란. 그러니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 현철이가 들어오네요. 재준아 미안한데, 재준아 내 자리에 가면 그
내 자리 왼쪽에 위에 여기 그 종이 데스크 거기에 보면 성경책이 있어. 연두색으로 가죽으로 된 성경책 있거든. 성경책을 안 갖고 올랐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이 성경이 금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뭐 규호가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막 정죄해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옳은 일인데 논란이 되는 행동을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 다른 신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양심을 위해하면서 내 생각에는 저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저걸 비판해야지, 비난해야지 라고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술 마시는 문제가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성경이 막 뭐 음주를 완전히 금하고 있고 이런 기록은 없어요. 모두가 이건 되게 청년들의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막 네이버 많이 찾아보시고 막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무조건 술을 막 완전히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의미가 너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신앙과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술을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를 선택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논란이라는 것을. 만약에 규호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금하지 않는 행동이죠.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정죄한단 말이죠. 이게 분열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할 수도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제시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빨리 들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화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그룹인지 혹시 로마서 14장을 필사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바울이. 네. 어떤 그룹이냐면 약한 자와 VS랄까요? VS. 강한 자예요. 자,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그룹. 약한 자, 강한 자. 근데 이 두 그룹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 의견 차이가 지금 로마서 14장에 쫙 나오는 건데 이 두 그룹의 의견 차이가 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지.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경찬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이요? 14장이요. 14장. 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리라. 네. 자, 2절 3절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음식.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어? 막 제사에 드려지는 그 고기를 먹는다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고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5절은 규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날. 어떤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특정한 날에는 뭔가 더 특별하게 내 믿음을 더 들여서 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뭘 그것만 그렇게 특별하게 뭘 생각하고 드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 차이가 존재했어요. 날에 대한 의견 차이도. 그리고 14절을 현철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자, 20절을 신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 속된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되거나 부정한에 대한 의미인데, 구약의 어떤 의식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식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 정결함과 부정함, 속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 두 부류가 다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는 준서가 한번 21절 읽어주실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여기서는 고기는 앞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겠다고 해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 먹으라고 뭔가 좀 이렇게 뭘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요. 오늘 이 14장은 파트 14는 이 두 그룹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트 13의 14장은 이 두 그룹이 제일 중요해요. 약한 자, 강한 자. 이들이 의견 차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3번 질문으로 가서 3번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의미. 자, 그럼 약한 자는 뭘까요? 이게 요 본문에서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약한 자가 뭐 진짜로 힘이 없어서 막 약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한 자, 강한 자가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약하고 뭐 가진 게 없어서 약하고, 이 사람은 다 막 뭐 뛰어나게 세고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싸움이 잘하고 막 이래서 강한 자인 게 아닙니다. 이 약한 자하고 강한 자의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인데, 약한 자, 여기서 자는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어떤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생활과 행동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에 약한 사람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실행에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인데 복음의 제대로 된 의미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심들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심과 성실과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삶의 영역들에 적용이 될까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법도를 지키고 술 마시지 말아야지,
막 살인하지 말아야지, 뭐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면 죽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쉽게 딱 하나만 딱 보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보자면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주의자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적용되거나 그걸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 강한 자,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랑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복음을 제대로 이해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행위에 제약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럼 약한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사람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둘 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할 거예요. 둘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나는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4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 자, 아까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두 그룹이, 그죠? 두 그룹의 의견 차이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어떻게 볼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낮춰본다는 거죠. 야, 잡아봐요. 내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훨씬 더 저 사람보다 진보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영적으로 내가 더 세련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한 자가 더 마음이 좁거나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준이가 강한 자고 규호가 약한 자예요. 그럼 재준이가 규호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규호보다 더 많이 공부했지.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내가 규호보다 신학을 더 잘 알지. 내가 더 믿음이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규호가 재준이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재준이의 행동에 대해서 야 그래도 너 그렇게까지 그렇게 비판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가 문제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에요. 네가 문제야. 막 약한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야 너 그 행동은 조금 너무 과격한 것 같아. 그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게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행동이 완전히 정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난 복음의 의미를 다 이해한 사람이니까 내 행동에 정당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에는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방패막이 삼아서 뭔가 이렇게 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이게 이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정죄를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죄를 가지면 약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딱 판단했을 때 규호가 판단했을 때 이제 재준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좀 잘못인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럼 정죄예요. 그게 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약한 자들은 이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는 거니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쟤 위험해. 쟤 조금만 있으면 이단으로 빠질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데 이상한데 믿음이 약해지겠는데 뭔가 죄를 짓겠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심하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약간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을 띠니까 이것도 안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헌금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율법 안에 갇혀서. 헌금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헌금 안 해도 되는데요. 상관없는데요. 헌금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훈련을 해나가는 거지만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강한 자라면 헌금 안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 나 이번 주도 헌금 안 할 건데. 이렇게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게 이제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이 야 그래도 헌금은 해야지 그러면 야 네가 문제야 네가. 왜 헌금 가지고 날 정죄해?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약한 그리스도인은 야 제가 헌금을 안 한다고?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게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목사 그런 여기 식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예 그죠? 연기 그게 아주 이제- 물이 오르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한 자가 금지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행했어요. 또 이제 규호 재준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규호가 약한 자고 재준이가 강한 자죠. 자, 규호가 자기 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재준이가 했어요. 그러면 규호가 그걸 보고 정죄를 할 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럼 규호가 뭘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자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행했을 때 막 정죄하는 그 행동에다가 바울이 야 너가 그걸 정죄하는 건 네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 1절에서 보면 그 행동은 땡땡으로 합시다. 1절에서 보면 그 행동은 이제 이게 원칙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규가 금지하고 있는 그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 아까 처음 1번 질문으로 얘기했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 그거일 뿐이에요. 그거일 뿐인 일인데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게 아까 헌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준이가 헌금을 안 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의견일 뿐입니다. 헌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반드시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 거냐 논란이 생기는 문제일 뿐인데 그걸 원칙으로 삼는 거죠. 약한 자들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정죄하고 있는데 그건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해라, 무조건 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금지하거나 명령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를 지금 약한 자가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지워버려야겠다. 3절 말씀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약한 자가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있든지 약점이 있든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약한 자는 형제를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면 이미 자녀된 나도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여야 된다. 형제 자매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약한 자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1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판단.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없다. 너 약한 자 네가 맨날 정죄하는데 너 판단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약한 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규호가 재준이가 헌금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죄했어요. 규호가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호의 의견이 잘못된 의견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있는 거죠. 틀릴 수 있어요. 약한 자들이 정죄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틀린 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5절에서 바울이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 사안이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분명하게 명령하고 정해놓지 않으신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약한 자들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없고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정죄하면 안 돼. 너의 위치를 알아야 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지에다가 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나 할 때마다 막 정죄하고 하나 할 때마다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성경으로 교육해내고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능에도 보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박명수는 정준하가 뭐 하나 할 때까지만 계속 정준하만 보고 있다가 한우면 파다가 정준하가 뭐 하나 하면 막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약한 자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 네 자신의 양심을 성경의 기준으로 키워내는데 열심을 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사는 사실이 있는데, 있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자들을 지금 정죄하면 안 되고 자신의 양심을 복음에 따라서 맞춰서 그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판단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사실 있어요. 저도 막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거나 또 예배 시간에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보거나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랑 신방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지만 가끔 정말 답답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아니 막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너무 막 고통스럽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기도 안 한다 그러고 말씀 보냐고 물어보면 말씀도 안 읽는데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그게. 그래놓고 막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신다고 막 그런 청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 거 보면 저도 막 좀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들이 올라오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막 뭐라고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옳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행동을 내가 판단하게 될 때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건데요. 답은 간단한데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바울이 하라고 하는 건 바라보라 그래요. 누굴 바라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환영하셨다라면 나도 그 사람을 형제로, 자녀로, 형제자매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은 거냐?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믿고 있는,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옳은 거냐? 라고 바울이 물어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이 틀린 걸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기독교의 원칙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을 더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배경에 성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건지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거냐? 성경이 기준이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이 의미, 생각이 개인의 의미가 아닌데요. 개인의 취향이 기준돼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양심의 기준이 성경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냥 불만이고 불평이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고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다 형제 자매니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불평 불만 비난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죄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재준이가 뭘로 할까요?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부시고 있어요. 너무 극적인 얘기긴 한데,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갑자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망치로 부시고 있어요. 그럼 이건 죄죠. 이거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십자가라는 것을 우상화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것을 망치로 때려 부시고 있고 교회의 물건을 훼손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김영선 집사님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집사님 내려오시겠지.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확신이 있다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끔하게 말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거라면,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안 맞을지라도 내 취향에 이게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내 위치, 하나님의 자녀인 내 위치, 그리고 내 생활, 내 양심, 내 도덕적 양심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다른 사람에 대한 눈도 열린다는 것을 바울이 이 14장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약한 자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건 약한 자에 대해서, 약한 자의 모습에 대한 거였죠. 그럼 이제 강한 자에 대한 걸 또 봐야겠죠. 자, 강한 자. 5번 질문입니다. 강한 자의 우선순위는, 사람 이름 같네요. 강한 자. 무엇이어야 하는가? 강한 자. 어디 있을 법한 이름인데, 강한 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점점 이렇게 진한 게 없어지고, 13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건,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를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이유를 설명을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행동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약한 자의 그것들에서 봤는데 이제 강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을 보자면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준이가 헌금을 안 해서 규호가 헌금에 대한 막 비판을 정죄를 해요. 난 헌금 안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규호가 헌금 안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 믿으면 헌금해야지. 근데 재준이가 그걸 알고도 규호가 그렇게 싫어하고 규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막 얘기하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헌금을 안 해요. 강한 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해요.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신자하고 내가 함께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를 남용하게 됐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요. 저랑 준서가 같이 밥을 먹는데 준서가 고기를 먹는 게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준서랑 같이 먹으면서 식당을 갔는데 여기 스테이크 하나요? 이렇게 했어. 그거는 준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조금 이제 이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준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내가 고기 먹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믿고 있는 걸 아실 텐데 목사님이 그냥 내 앞에서 스테이크를 시켜 드시네? 그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형제 자매가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는 것들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막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어떤 자유의 기회를, 내가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내 자유의 특권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저렇게까지 해? 이러면서 그게 나쁘게 보이거나 그것을 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이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약한 자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네. 자유는 안 좋은 거구나. 이 자유의 특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행동 자체를, 이 자유의 특권 자체를 안 좋게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을 진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율법주의자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고 막 생각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죄라는 죄책감이잖아요.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모습들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있는 갈망, 난 이걸 하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걸 하면 안 된대.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뭉친 공동체라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려는 갈망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 기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려는 그 갈망을 잊고 내 갈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중심이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평화를 이뤄내고 다른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무엇보다도 큰 잘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청년들이 뭐 술을 먹는다.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뭐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설교 때도 얘기했고 늘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전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진짜 단 하나예요. 다른 누군가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신앙에 실족이 올까 봐. 전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요. 특히나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술을 먹는 모습을 누군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심에 빠지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건 제 죄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에게만 죄가 아니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되게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동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제가 지금 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 어쨌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보신 분들은 지금 술을 먹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먹는 게 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아요. 뭔가 찔림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와서. 근데 그러면 그 찔림, 그 문제, 아 이것이 문제구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행동이 아니구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어떤 걸 하고 있거나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문제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동은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건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것 대신에 다른 것들, 뭐 자기 쾌락이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나 뭐 싸바싸바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죄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그건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결국 이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자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기가 강하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인내해야 돼요.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해야 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쉽거나 나한테 쉬운 일이거나 내가 기분 좋은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약한 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약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한 자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에게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만 강한 자들은 이미 이게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운 행동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하지 말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유익한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뒤에 말한 그것들은 사실 약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쉽거나 기분 좋은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고 왜냐면 약한 자들은 그 정죄하면서 기분 좋음을 얻겠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율법이 틀렸다, 저 사람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걸 막 공격하면서 기분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을 넘어서서 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15장, 16장에 나올 거예요. 뒤로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 문제 제기입니다. 내가 무언가 나는 이건 옳은 행동이라서 나는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죠. 싸울 거냐? 아니면 내가 맞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비판할 거냐? 정죄할 거냐?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혹시 그들이 알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결국. 술 문제로 얘기하자면 이게 제일 예시를 잘 들 수 있는 게 술이 제일 좋네요. 술 문제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막 술을 좋아하고 뭐 어쨌든 내가 하루에 한 잔이라도 마셔야지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러더라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없어도 규호가 재준이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규호랑 같이 있을 때는 그래 술을 안 먹어요 재준이가. 그런데 규호가 없는데 경찬이가 같이 있다. 경찬이랑 같이 재준이가 술을 먹었으면 그 규호의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도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에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겠죠. 논란이 있는 어떤 불확실한 의견들.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들. 되게 많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삼위일체, 뭐 신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신 인간이시다. 이건 진짜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고 뭐 어떻게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자꾸 불확실한 의견이라고 이거 논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이걸 논쟁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막 이거를 어떻게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논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건 각 교회나 각 국가나 각 문화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술 문제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술 마시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아무튼 이런 데서는 교회 끝나고 같이 맥주 마시러 간대요. 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캐나다 그리스도인 다른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마치고서 서로 대화 나누러 갈 때 카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맥주집으로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이제 문화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뒤집어지겠죠, 교회가. 큰일 나겠죠, 진짜.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 들은 거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제 호프집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건데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은.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들의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 뭐 스킨십을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늘 우리가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답은 없는. 술 마시는 문제도 그렇고 뭐 흡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문신 이런 것도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한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 스타일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제가 20살 때도 드럼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 동기 신학생네 교회 중에 장로교단이었는데 드럼이 사탄의 악기라고 드럼을 안 놓고 그래도 2008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면 2008년이면 별로 되지도 않은 한 10여 년 전인데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락 음악이 있고 드럼 음악이 펼칠 때인데 교회에서 드럼을 안 놓는데요. 청년들이 그렇게 막 부탁을 하고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사정을 해도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고 무조건 성가만 부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나 국가나 뭐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거나 약한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을 잘 잡고 성경이라는 기준을 잘 세워서 강한 자, 약한 자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두 존재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사실 되겠죠. 내가 강한 자의 모습이 좀 있더라도 내가 약한 자의 모습이 좀 많더라도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해해주면 돼요.
서로가 이해하면 사실은 다 행복해지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4로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파트 14는 좀 간단해요. 파트 14는 뭐냐면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글씨가 세우며 자,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우며 이거는 이제 로마서 14장 15장 16장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우며 라는 제목이에요. 파트 14 마지막 파트인데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효과적인 복음 사역.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어떤 영역들을 포함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어떤 영역들을 포함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건 사실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어느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냐?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 정답이 없어요. 단순히 막 설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에 설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선행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도용품이 바뀌었습니다. 뭘 줄까요? 전도용품으로. 마스크, 저 마스크, 손소독제랑 손소독제.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이런 선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효과적인 복음 사역에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답이 없고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삶의 영역들에서 사람마다 삶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뭐 군인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군인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효과적인 전도 복음 사역이 어느 영역이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 가서 배운다고 딴 데서 다른 사람들 것만 배우시면 안 돼요. 배우기도 해야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한 방법으로 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최근에 전도되어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현철일 것 같은데 현철이가 한 2, 3년 전에 이제 교회에 계신 김덕인 권사님, 정유선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김덕인 권사님의 전도와 그리고 라운인의 가정의 전도로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김덕인 권사님처럼 저보고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분은 이 전도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갖다 쏟아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내 돈이고 내 물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그냥 다 여기 막 아파트 입주만 생기면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거기 서 계세요. 전도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한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니까. 지금 내 삶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규호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러면 그 영역을 찾을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내가 좀 더 친절한 미소로 누군가를 대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영역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네, 파트 14는 진짜 빨리빨리 갑니다. 그 되게 간단합니다. 자, 2번. 자, 이 15장 1절, 2절에 어떤 윤리 원칙이 있는가? 윤리 원칙. 자,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윤리 원칙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신영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자,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의 청지기가 돼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세용해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편리를 만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들이 이런 걸 진짜 많이 경험해봤을 건데 아직 뭐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경험했을 수 있는데 더 많이 경험하려면 이제 또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해보면 이게 진짜 경험이 많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준서가 곧 이걸 진짜 많이 경험할 겁니다. 군대 가면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들은 또 느낄 수 없는 약간 이 그 간부들 사이에 간부들 세계에 이 자기 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편의를 자꾸 만들어요. 너 이거 가져와. 뭐 이거 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핸드폰 필름 붙이는 거 하나 자기가 못합니까 사실? 아니면 그 핸드폰 대리점 가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밑에 사람을 막 시켜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 해다 줘야 돼요. 이런 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윤리적인 원칙은 힘이 있다라면 그 힘에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한참 좋아했던 힘센 여자 도봉순처럼 정의로운 일에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살아간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 힘을 다 잃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2절에서 보면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웃.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죠?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밖을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냥 인간이라면 모두 다 내 이웃이에요. 온 세상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강하든지 간에 내가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권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면에서 강하든지 간에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원칙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부터 이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나중에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이를 사실 점점 더 먹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이걸 잊어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딴짓거리만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나중에 가면 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더 올라가려고 내가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이셨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섬기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거죠. 사단의 유혹,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눴지만 사단의 유혹이 결국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고 사람 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나님 해라. 바로 하나님으로 가라. 이거 얘기한 건데 예수님 그걸 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적인 권위와 권능과 어떤 소유와 존재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웃을 섬기시느라 자기의 목숨을 그냥 버리신 거죠.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당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이제 부당한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박해도 있어요. 무시와 멸시와 뭐 핍박이 있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희생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역할을 설명하는 건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철저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4절 경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위로가 그겁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들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 더 이 말씀으로 인한 소망들이 막 커져요. 성경이 우리를 인내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명령과 약속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읽어나가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성경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냐? 우리의 삶을 즐겁게 변화시키고 기쁨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 교회의 슬로건이 진짜 좋은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로고스 교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말씀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 교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전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모든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얘기까지 한 다음에 5절부터 15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 복음 사역에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게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약한 자 강한 자를 통해서 분열과 어떤 통합되지 않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연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연합하자 그러면서 막 자체로 막 목적을 세워가지고 막 무슨 프로그램들을 막 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을 막 하자.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수련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죠. 좀 더 관계를 넓혀가자 다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없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합은. 결국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바꿔보자면 수련회를 준비를 해요.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수련회를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련회에 100% 문제 생깁니다. 수련회를 왔던 사람들끼리 싸우던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아름답게 프로그램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피 터지게 박 터지게 막 싸워요. 그리고 누구 집에 간다고 그러죠. 아 전사님도 집에 갈래요 막.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들은 이게 없이 예수님 없이 무슨 연합을 하려고 막 인간적인 노력들을 해봤자 연합이 되지 않아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추구할 때 생기는 부산물 같은 거.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연합은. 자연스레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헌신하고 또 한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깊이 있게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이 굳건해질 때 서로의 결점이 있더라도 이 윤리 원칙, 성경의 윤리 원칙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절의 원칙이 윤리 원칙이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재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돈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부유하게 하고 내가 일으켜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윤리 원칙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재정적으로 돈이 좀 풍요로워진다. 내가 좀 잘 벌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나? 내가 왜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지? 막 회사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면서 막 연봉이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쓰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윤리 원칙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부분에서도 같은 급의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내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나한테 이로운 사람들하고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윤리 원칙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삶. 어디에 우리가 진짜 심지어는 어디에 살지 선택하는 문제에도 당연히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까? 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어느 집으로 가지? 어느 동네로 가지? 내가 어디에서 살 때 제일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집으로 어느 동네로 가야지 내 삶이 제일 풍요로워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 이사 간다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다 정년퇴임 하시고 다 나이 드셔서 이제 권사님, 뭐 장로님 되신 분들 이사한다고 하시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근처로 오세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와서 그 쓰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뭔가 정년퇴임해서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집을 뭐 살고 이런 사소한 정말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과 어떤 행동의 기준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 복음이고 복음이 세우고 있는 윤리 원칙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떤 행동일까? 내 이웃을 섬기는 결정이 무슨 결정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여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15장과 16장 전반적인 결정에서 나와 있는데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참여해야 되냐? 되게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당연하고 교제하고 전도, 실제적인 어떤 재정 지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막 집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성경에 보면 이제 집 사용하는 것도 나옵니다. 내 집을 막 개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막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참여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이에요. 15장, 16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로고스 교회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로고스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를 작년 예배 광고를 잘 못 들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맡고 계신 교단에서 맡고 계신 이제 국내선교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의 회장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그 기관이 얼마 전에 돈을 모아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2억 원을 이제 후원해 주셨고 이 기관의 회비 1억 2천만 원, 1억 정도가 모여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공정하게 그것들을 이제 많은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별하고 실제 답사를 가보고 이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걸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서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로고스 교회도 4천만 원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후원해줬어요. 섬겼어요. 그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50명인가 되는 교회인데 장소를 이제 침례교회가 좀 어려워져서 그 교회 건물을 팔고 나가는 그 교회 건물을 사서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지하가 막 침례탕이 있고 침례교회니까 침례탕이 있고 막 이래서 습기가 너무 많고 막 곰팡이가 너무 쓸어서 거기 지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교회는 이미 이 건물을 사서 들어오느라 빚을 엄청 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비용을 도와주는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단 말이죠. 로고스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온전히 잘 하고 있어요. 감당해 나가고 근데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재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고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일들 우리가 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조이스쿨 같은 것도 그런 경우죠. 교인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로 섬겨주고 무료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 자신은 어떤 거를 하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은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참여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에 나는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재정 지원, 뭐 헌금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내가 참여하고 있나? 교회의 어떤 봉사의 시간에 나는 헌신하고 있나? 우리가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할 거지만 매년 해왔던 성탄 기쁨 나눔 축제 나는 무엇인가라도 뭔가 헌신해봤나?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질문 마지막입니다. 우와. 이제 10분 안으로 마칠게요. 로마서의 주제. 야. 자,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바울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줌이라서 뭐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6장 26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글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민족이 믿어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그 신비의 계시를 계시를 따라 따라 주신 것이니 이 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실. 까지 읽을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헬라어로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능력이 있다. 뭐뭐 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26절은 사실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이거 반대 표시잖아. 어디랑 연결되는 거면 1장 16절하고 연결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한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16장 25절을 근거로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철저히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에 약속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일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거의 이제 11주? 10주죠? 10강이니까. 우리가 이제 10주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를 한번 돌아오시죠,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부분이 뭔지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없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없다면 제가 죄송한데, 혹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필사하고 써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내 삶에 무언가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주시는 도전들도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뭐 노트나 핸드폰이나 어디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또 읽으면서 떠올리면서 그 한 가지 내가 깨닫게 된 그것, 뭐 이 강의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변하고 이런 건 어려워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뭔가 깨닫게 하심, 그 한 가지 뭔가 배우게 하심,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금 붙잡고 살아본다면 삶이 조금씩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뭔가를 위해서 살아낼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이제 복음의 그 참 의미와 복음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10주의 시간 동안 로마서라는 성경을 뜯어보면서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 함축되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과 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복음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르침들 다 지키며 살아가기는 힘들어도 내게 주신 한 가지 위로, 내게 주신 한 가지 결단, 내게 주셨던 한 가지의 변화들, 하나님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 한 가지부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며 또 체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로마서 뜯어보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0초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모임을 갖기가 힘든 때지만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하루빨리 좀 괜찮아질 날을 소망하면서 꼭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만나서 이 시간을 또 나누고 또 기쁨의 순간들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나중에 상황을 보고 좀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마지막 시간인데 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뵙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에서 뵙고 다음번에 또 다른 제자 훈련으로 또 성경 공부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